며칠 전 아내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얼굴에 애교스러운 모습으로 저에게 여보 5만 원만 좀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퉁명스럽게 5만 원은 왜? 그랬더니 당신을 위해서 대추를 주문했는데 권사님한테 대추값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내가 사례비는 내가 손도 안 대고 당신한테 늘 주는데 그건 생활비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당신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줄 것 같은 표정도 안 짓고 그냥 식사 마치고 그냥 제 방으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제 아내가 그렇게 5만 원 달라고 그랬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에 얼굴을 보니 좀 머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그 5만 원 주기 싫어서 바로 못 준 게 아니고 지갑이 제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리고 다시 세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줬겠습니까? 네? 네, 10만 원을 줬습니다. 제 아내가 5만 원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을 받으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평소에 제가 쫀쫀한 남편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보 5만 원만 좀 줘요 그러면 제가 그저 순순히 그렇게 줄 알았는데 이날 따라서 왜 그걸 나한테 달라 그러냐, 그거는 생활비에서 당신이 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따지는 저를 보면서 아내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곧 그 아내의 마음에 그 당황스러움은 이제 사라졌죠. 역시 내 남편은 바다와 같이 넓은 남편이구나. 제가 알고 있죠. 이번 달 생활이 조금 빠듯한 그거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생활비를 절약하고 그리고 지출을 차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 중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생활비가 없나 보다, 생활비가 많이 이제 쏟아리나 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나이에 남편한테 5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당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더군다나 추수감사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달 생활비를 절약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좀 나한테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혹은 섭섭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곧 아내가 원하는 것보다 2배나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너무 감동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결혼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말씀에 저희 부부의 이 소소한 말씀을 드리냐면 제 아내가 저로 인하여서 받은 그 감동이, 그 기쁨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인을 감사를 통해서 받으신 예수님의 그 기쁨, 그 마음, 그 감동, 그것과 매우 흡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과 사마리아 지역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재생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깨끗이 나음을 받은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주일의 말씀으로 단골 메뉴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저는 그렇게 했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방인은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리에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 유대인 9명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흑백 논리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마리아 같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당연한 거니 하고서는 그렇게 드리는 이 감사주일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봅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때문에 바로 이 9명의 이 유대인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평가절하되고, 그리고 저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고, 그런 이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 내내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이 9명의 이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을 너무 깎아버렸구나.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갈릴리 마을과 나사렛 이 사마리아 지경 그 사이로, 그러니까 다 두 지역에서 다 소외된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공동체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평생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천대를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앗수르의 지배를 당할 때 원치 않게 혼혈이 되어서 저 갈릴리, 저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래서 늘 상대적으로 그러한 피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또 저들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저들이 한 공동체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9명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저들이 함께 보듬어 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단지 율법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비록 겉모습으로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영적 자존심이 사마리아 사람을 도무지 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민족의 편견, 종교의 편견,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부둥켜 안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저는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정말 겉모습은 흉측하게 일그러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함께 저렇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여전히 차별하고 똑같은 나병 환자인데, 그런데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고, 너는 나보다 더 벌 볼 일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축출해버렸다고, 내쫓아버렸다고 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병자라도 어떤 사람에도 다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일찍이 들었습니다. 언제가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지만은 그 나병 환자의 몸으로는 정상인들이 있는 그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절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던 중에 과연 예수님께서 그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나가자, 함께 예수님 만나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저들이 함께 손을 붙들고 달려나왔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 안에서 차별을 하고 이 안에서 서로 소외시키고 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지?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분리를 시키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요, 영적으로는 치유받아야 될 나병 환자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냄새납니다. 다 고름이 흐르고 피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함께 붙들고 함께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은혜 받자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면서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는 이러한 이 10명의 나병환자와 같은 이러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나온 이 10명의 나병환자,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이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국렬히 여겨주세요. 왜 멀리 서서 그렇게 소리를 치릅니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냄새나고 우리는 진물이 흐르고 피고름이 흐르는 흉측한 이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 옆에 갈 때는 항상 율법의 명령으로는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건강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고 명령이었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며 그 율법을 어기면은 그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었지만은 이 율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예수님 부르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시고 그냥 멀리서 떨어진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소리를 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사랑의 주님께서는 친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곁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 죄인들이, 우리의 영혼에 이 냄새나는 이런 악한 모습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의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상상 이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저들 위해 안수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수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고쳐주실 것을 믿자 하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시지도 않고 기도하시지도 않고 또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깨끗이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지성에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의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표징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해줄게, 너희들이 가는 도중에 고침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지성에게 가서 너희 몸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 믿고 가는 저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가? 저의 책임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25년 동안 감사주일에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나 했더니 3번을 설교했더라고 그동안에. 그런데 매번 제가 이 9명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그들을 깨끗이 고치신 후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다면 당연히 저들은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셨을 때 저들이 그 말씀을 믿고는 가지만은 저들의 가는 발걸음이 과연 어땠겠는가? 저들의 마음은 어땠겠는가? 저들은 가기는 가지만 여전히 답답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이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는데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저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은 저들의 발걸음은 두렵습니다. 왜요? 고침받지 만약에 제사장에 갔을 때 저들의 그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온다고 하면 아마도 저들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다는 것. 왜요?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면 가지만은 그러나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믿으라 그러니까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나갑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현실은 정작에 여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염려가 돼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주 죽는 거 아닌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주 망하고 말 것 아닌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강단은 추수감사 이 귀한 이 과일과 채소와 이 열매들로 가득 채워놨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정말 이 자리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는 못. 오늘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교회는 가서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많은 성도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한다. 왜 나는 찬양이 안 되는지, 왜 나는 여전히 우울한지, 왜 나는 여전히 답답한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저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와 앉아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던 저들 중에 어느 한 친구가 야, 내 몸이 깨끗해지고 있어. 내가 지금 고침을 받고 있어. 내가 지금 낫고 있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피고름이 멈췄습니다. 진물이 말랐습니다. 흉측했던 얼굴이 다시 이전의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져 나간 손마디가 다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은혜, 축복, 그 기적이 오늘도 나의 발걸음 가운데, 내가 나가는 그 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서 피 흘리는
그런 심령 가지고 내 삶 속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지라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생에게로 가는 그 노중에 치유받았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기뻐 뛰며 춤추기 시작했겠죠. 봐라, 그래, 나도 봐, 내 손 봐, 내 귀 봐, 내 눈썹이 다 났고 내 모습이 원래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라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힘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요, 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정상이 되었다는 거 확진을 받고, 그리고서 그리운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빨리 회복하자. 저들은 힘차게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왜요? 나 고침받은 이 몸을 보니까, 깨끗해진 내 몸을 보니까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야 되는 율법의 요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 가서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주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기 싶었어요. 여러분, 이 9명 제사장에게로 간 사람들, 저는 악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고요.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들에게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돌아와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에게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에 대한 주님은 아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깨끗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나한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감사하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기대치 아니한 산 사마리아 사람, 그 생각하지 아니한 그 한 사람의 그 감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 9명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 감사를 드리기에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부터 다 하고 나서 제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모든 형편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와서 예수님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너 믿음 없는 자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겠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 됐어, 알아, 내가 네 형편 알아. 그러나 그 9명은 주님을 감동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 그거 왜 나한테 그 돈 달라 그래? 그건 당신이 살해받고 다 그랬는데 거기서 당신이 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야? 맞죠? 맞는 소리죠? 예? 논리적으로 맞죠? 합리적인 말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스처는 그렇게 했지만 제가 달라고 한 5만 원보다도 2배를 주는 그 남편, 거기에 감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다 아셔요. 예? 여러분들 경제가 얼마나 지금 빠듯한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정말 올해는 어떻게 억지로 버텨나왔지만은 내년에는 금리도 올란다 그러지 뭐 별의별 얘기도 다 들리고 그러는데 직장은 지금 달랑달랑하고, 아니 이미 직장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 생활비도 떨어지고 빚은 늘어나고 뭐 애들 학비는 많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고 그러니까는 주님, 제가 제 마음은 제가 드리고 싶지만 제 현실은 지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님, 제 마음만 제가 받아주시고 제가 다음에 다 형편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래 다 알아, 다 이해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감동은 없으셔요. 주님이 감동하시는 마음은 사마리아 이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 다른 동료들보다 더 힘들고 혹독한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 나병 환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철저히 다 끊어져 버렸어요. 소외된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다고 하면, 내가 세상에 가서 확진받고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생활 정리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찾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이고 이런 합리적인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는 바로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실지 모르니까. 지나가시는 예수님 언제 내가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찾아간 거라고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율법의 요구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소정의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상적인 또 깨끗한 생활을 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도무지 감사할 형편이 안 되는데, 도무지 내 환경은 너무나도 각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또 한 번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자리에 내가 나간다라고 할 때는 오늘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내가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명에 함께 살았는데 왜 9명만 오고 한 사람은 안 왔을까? 제사장이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제사장은 이 한 명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낫지 못했으니까 나한테 못 올 것이다 라고 제사장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더럽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냄새난다고 회피하고 사람들은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체험한,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가는 게 나는 제사장께 가는 것보다 나는 더 우선적이고 더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결단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눈치를 얼마나 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과부의 2랩돈, 딸랑딸랑 떨어지는 2랩돈 소리가 헌금을 푸대에 담고 와서 주르르 붙는 그 무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창피하게 그 소리가 들렸었겠냐.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괜찮아, 저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믿음 좋고 다 이런 모습이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이러한 악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냄새나고 혐오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는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의 이 고백,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양육반을 마치고 우리 조경수 형제가 저 뒤에 예배에 같이 드지만은 우리 형수 형제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뇌성마비의 장애가 있습니다. 소통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 감사를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건강했다고 하면, 내가 온전한 몸이었다고 하면 나는 오히려 내가 더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로 섰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이 은혜가 계속될 것을 저는 믿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힘들게 살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 아니겠냐 말이죠. 오늘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상에게로 달려갔던 그 믿음은 무엇이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선포는, 이 축복은,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그 믿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야, 가다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어떤 희망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가능성을,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 그 가능성을 내가 믿고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믿음은, 주님이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1:1의 관계가, 이 믿음,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은 주님과의 1:1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은혜를 받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감사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을지, 찬양을 해도 찬양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은혜를 오늘도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시는 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어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감사되어지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표현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온전한 사람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은혜로 삽니다. 내 환경에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가 마지막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께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란다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